우리가 읽고 있는 성경의 말씀들을 들여다보면 기도하다라는 글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오늘 사도 바울도 자신의 글에서 빌립보 교회를 생각하며 기도하노라 라고 썼습니다. 구약 성경의 여러 곳에서 보면 기도하는 장면들이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조카 롯이 안전하기를 구하고 하나님께 중보하는 기도를 드립니다. 한나는 자신의 상황을 내통해하며 울부짖고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하나님께 무릎을 꿇어 생명을 구하던 열왕들의 기도가 있었습니다. 또 다니엘의 기도와 같이 하나님의 뜻을 묻고 구하기도 합니다. 지나온 길을 돌이키고 회개하며 잘못된 일들을 아뢰기도 합니다. 때로 시편 기자들은 여러 가지 단어들을 사용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기도 했습니다. 신약 시대에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시대가 다르고 언어가 다르지만 기도하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그들은 전능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았습니다. 그를 향해서 자신의 바람을 아뢰고 약속을 의지했습니다. 구약의 믿음의 선배들처럼 간절히 구하고 요청한 것입니다. 기도는 창조주 하나님과 연합하는 기적과 같은 놀라운 현상입니다. 어떤 분들은 기도는 숨 쉬는 것 같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숨을 쉬지 않으면 죽는 것처럼 기도하지 않으면 영원히 죽어간다는 것입니다. 현대를 은혜의 시대라고 말합니다. 은혜의 시대라고 말하는 이유가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시는 은혜를 직접 받아 누리기 때문이라고 저는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의 기도는 땅에 떨어지지 않습니다. 소중히 받아서 들려서 주님의 면전에 드려지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는 성도의 특권입니다. 기도는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경험하는 사건입니다. 내 기도의 대상인 하나님께서 내 생명과 삶에 어떤 의미가 있는지, 어떤 의미를 갖고 계신 분인지를 알게 되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힘들고 피곤하며 지쳤을 때 새로운 힘을 공급받기에 충분한 능력이 되는 영적인 경험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는 하나님의 뜻을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믿음을 더해주는 놀라운 능력의 기도입니다. 이렇게 놀라운 특권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그냥 지나칠 리가 없습니다. 오늘 바울은 빌립보 교회에 편지합니다. 당시 초대교회들이 어떤 상황인지 너무나 잘 알고 있죠. 격동의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마치 오늘날의 세계와도 같습니다. 전쟁과 난리의 소문들은 상인들의 입을 통해서 오고 갔을 것입니다. 신분의 변화와 상황의 변화들이 마치 통제할 수 없는 날씨처럼 온몸으로 견뎌야만 했을 것입니다. 일반인으로 세상을 살아가는 것도 넉넉지 않았을 텐데 성도로 살아간다는 것은 생명을 보존할 수 없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지금 편지를 쓰는 바울 역시 병들었고 쇠약해 있습니다. 그리고 그는 감옥에 갇혀 있습니다. 교회는 새로운 철학과 이단들의 공격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었습니다. 순교의 소식들이 매일매일 매 순간 그들의 삶을 옥죄해 왔을 것입니다. 그럼 빌립보 교회의 상황과 현실을 너무나도 잘 알고 있는 이 바울이 이렇게 편지를 썼습니다.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나의 하나님께 감사하며 간구할 때마다 너희 무리를 위하여 기쁨으로 항상 간구한다라고 말했습니다. 늘 생각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던 내용이 무엇인지 한번 살펴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바울은 먼저 빌립보 교인들의 사랑을 위해서 기도한다고 했습니다. 본문이 이렇게 말합니다. 1장 9절입니다.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점점 더 풍성하게 하사. 빌립보의 상황을 너무나 잘 알고 있는 바울의 첫 번째 기도의 제목은 사랑을 풍성하게 해달라는 기도입니다. 바울은 교회와 성도들을 힘들게 하고 힘겹게 하는, 고통스럽게 하는 것들을 해결해달라고 기도하거나 그들을 위로해 주시라는 기도를 하지 않습니다. 사랑이 풍성한 자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에 사랑이 없어서, 사랑이 부족해서 이렇게
기도해달라고 한 것이 아닙니다. 빌립보 교회는 바울의 전도 사역에서 물질과 동역으로 든든하게 지원하던 교회였습니다. 감옥에 갇혀있는 바울을 돕기 위해서 백방으로 애쓰던 교회입니다. 그런 사랑의 사람들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바울이 이들을 생각할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했던 기도의 제목이 빌립보 교인들이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기를 원한다라는 것입니다. 요즘은 사랑하는 방법도 학원을 다니며 수업을 들어야 한다고 합니다. 상대를 만날 때 옷을 어떻게 입어야 할지, 말투는 어떻게 해야 할지, 커피를 주문하거나 식사를 할 때 어떻게 행동해야 할지 배운다는 것입니다. 이런 학원에 등록해서 사람을 만나는 법과 사랑하는 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적게는 100만 원에서 많게는 500만 원까지 내고 등록한다고 합니다. 어떤 경우는 1시간에 10만 원씩 지불하면서 매주 상담을 받는다고 합니다. 예전에 이런 영화가 있었습니다. 짝사랑이 이루어지기를 원하는 의뢰인이 의뢰를 합니다. 작전을 짜고 말투 하나하나, 행동 하나하나까지 코치해주던 단체의 이야기를 다룬 영화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영화만의 이야기가 아니라 현재 우리 안에,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는 이야기라는 사실은 어쩌면 놀랍지도 않습니다. 서울 강남에만 10여 개의 학원이 성업 중이라고 합니다. 복잡해지는 사회만큼이나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가 참으로 많이 복잡해졌습니다. 상황과 환경에 맞게 대처하는 일은 어쩌면 쉽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사도 바울이 지금 기도하며 원하는 사랑에 대한 내용은 그런 종류의 기도가 아니었습니다. 바울은 빌립보 교회와 성도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세상적인 문제가 더 중요하고 더 먼저 이루어져야 할 기도가 있다는 사실을 알기를 원했습니다. 오히려 믿음의 백성들이 세상과 환경의 문제로 신앙의 진정한 기쁨과 사랑을 잃어버리거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소홀해지지 않도록 바랬던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도우시는 능력을 계속해서 공급해 주시기를 기도했던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에서 빌립보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것은 그들 안에 있는 사랑에 두 가지를 더해서 성숙한 사랑이 더 풍성해지기를 바랬습니다. 그것이 바로 지식과 모든 총명이었습니다. 우리는 사랑을 말할 때 감정적으로나 감각적인 부분을 굉장히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가 혹은 그녀가 나를 얼마나 감동시키는지를 생각하고 기억하려고 합니다. 그리고 그 감정이 진정한 사랑이라고 느끼고 믿으려고 합니다. 그래서 사랑의 감정을 느끼려면 강렬한 느낌이 와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런데 바울은 진정한 사랑을 하면 점점 더 풍성하게 사랑하려면 지식과 모든 총명이 필요하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지식이 무엇입니까? 지식이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 지식은 복음의 관점으로 바라보는 지식입니다. 세상에 대해서 올바른 이해를 가지고 있는 복음의 눈을 말하는 것입니다. 또 총명이라는 것은 간단하게 말하면 분별력이나 통찰력을 의미합니다. 바울은 사랑에 하나님을 아는 지식과 통찰력을 더해야 한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고 세상을 올바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통찰력으로 악한 것이나 선한 것, 중요한 것이나 그렇지 않은 것을 분별하고 올바르고 건전하게 행동하자라는 것입니다. 성숙한 사랑은 어떤 환경이나 상황 속에서도 분별할 능력과 이를 지속할 수 있는 힘을 가지고 있습니다. 빌립보 교회 성도들에게 이러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도록 사도 바울은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사도 바울의 두 번째 기도의 내용입니다.
분별할 능력을 달라고 강구하고 있습니다. 10절의 말씀입니다. 너희로 지극히 선한 것을 분별하며 또 진실하여 허물 없이 그리스도의 날까지 이루고, 지식과 총명이 풍성해진 사람들을 통해서 도덕적으로 별 차이가 없어 보이는 미묘한 것들 사이를 분별할 수 있는 힘이 우리 안에 있어야 된다라고 기도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올바르고 온전한 판단할 수 있는 분별력이 우리 안에 필요합니다. 성도 대부분이 이방인들로 구성된 빌립보 교회는 로마의 문화에 아주 익숙해져 있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유대인이 아닌 이방인들에게 종교적인 가치와 기쁨보다는 익숙한 그들의 문화와 풍습들을 더 즐거워하고 쉽게 유혹에 넘어갈 수밖에 없었을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구원자와 심판자로 믿어 구원에 이르고 제자로서의 삶을 살기를 원했지만, 그들의 감각은 세상에 더 빨리 반응하고 거부감마저 없었을 것입니다. 다양하며 복잡한 문화와 사회 속에서 살면서 선과 악을 구분하고 도덕적인 문제, 참과 거짓의 문제, 이러한 것들을 분별한다라는 것은 쉽지 않은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는 지극히 선한 일이 무엇인지를 구별할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당혹해 하는 문제들을 놓고 가장 선하고 덕이 되는 일이 무엇인지, 무엇이 중요한 일인지 분별하는 힘이 우리에게는 필요하다라는 이야기입니다. 교회는 깊은 영적인 통찰력을 가지고 상황과 문제를 바라보아야 합니다. 종교적인 상황뿐만 아니라 윤리적이며 도덕적인 부분까지 분별하며 결정할 수 있어야만 그 교회는 건강한 교회라고 할 수가 있고, 그 성도는 건강한 성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교회와 성도가 이런 통찰력과 분별력을 발휘하기 위해서는 진실하며 허물이 없어야 한다라고 오늘 성경은 말합니다. 마치 태양에 비춰보는 것처럼 깨끗하고 청결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상과 타협하지 않는 순결한 삶을 통해서 그 자신뿐만 아니라 다른 이들을 실족시키지 않는 것 또한, 그리고 그 모든 이들을 향해서 거치지 않는 것 또한 진실하며 허물이 없는 삶이라고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이런 성도의 분별력과 진실함을 담은 순결함은 우리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이 다시 오시겠다라고 말씀하셨던 바로 그 순간까지 멈추지 않고 계속되어야 합니다. 바울은 빌립보 성도들이 지식과 분별력 가득한 사랑으로 진실하고 허물 없는 삶을 살아가며 그리스도의 날에 이르기를 소망했던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바울은 의의 열매가 가득하기를 간구합니다. 11절의 말씀을 한 번 더 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의의 열매가 가득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원하노라. 우리는 사실 의로운 존재가 될 수 없는 사람들입니다. 원죄의 뿌리가 여전히 남아있기 때문입니다. 스스로 거룩하신 하나님을 대면할 수 있는 방법은 세상 그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그 유일한 방법은 우리의 죄가 하나도 없이 깨끗해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은 의의 열매를 구했던 것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맺을 수 없는 열매입니다. 우리 스스로는 거룩해질 수 없고 우리 스스로는 거룩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지 않으면 열리지 않은 열매, 그것이 바로 의로운 열매, 의의 열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분명하게 말씀하셨습니다. 내 안에 거하라, 나도 너희 안에 거하리라. 가지가 포도나무에 붙어있지 아니하면 스스로 열매를 맺을 수 없음 같이 너희도 내 안에 있지 아니하면 그러하리라.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라. 그가 내 안에, 내가 그 안에 거하면 사람이 열매를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니라 그랬습니다. 우리의 노력이나 수고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맡기는 삶으로 바뀌어야만
삶의 열매가 의의 열매, 의로운 열매가 맺어지는 것입니다. 의의 열매가 도대체 어떻게 열릴까요? 의의 열매는 예수님의 삶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의의 열매는 순종의 삶을 사셨던 예수님께서 먼저 우리에게 보이셨습니다. 그 순종은 결국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었으며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건이었습니다. 성도의 삶의 목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며 하나님께 영광을 드리는 것입니다. 이것이 주님의 가르침이며 성경의 말씀입니다. 주님과 연합하는 자들에게만 나타나는 열매입니다. 성도는 예수님을 통해서 죄로 인해 막혔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사람들입니다. 성도는 성령의 역사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지 분별하고 그 뜻에 맞게 삶을 살아가는 사람입니다. 성도는 하나님의 권능과 역사하심을 삶 가운데 경험하며 만나는 사람이 성도입니다. 무엇을 하든지 선하고 올바른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리는 사람이 바로 성도입니다. 그래서 에베소서 2장 10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니라 그랬습니다. 창조자의 목적에 맞게 삶을 살아가는 것, 창조자를 찬양하는 행위입니다. 그분께 영광을 드리는 것이 바로 창조에 맞는 목적대로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가 연약하고 부족한 존재들입니다. 주님과 연합하지 않으면 결코 신앙의 능력이 나타날 수 없습니다. 성령님이 도우심이 아니면 의의 열매는 맺을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성도들을 생각할 때마다 이와 같이 기도했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듯이 기도 외에는 이런 유가 나타날 수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의 기도를 통해서 그동안 우리가 구하던 것들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돌아봐야 합니다. 우리의 기도가 이루지 못할 그 어떤 욕심인지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는 풍성한 사랑으로 시작하는 기도인지 생각해야 합니다. 성도는 천국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면서 동시에 이 땅의 삶을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이미 알고 계시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우리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통로로 충분히 사용하실 수 있는 삶이 되도록 그분의 도움을 구하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안에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가득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해지시기를 바랍니다. 매일 삶을 돌아보며 회개하고 돌이켜서 선함과 다른 이들을 살피는 분별력으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거룩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과 연합함의 의의 열매가 가득해서 창조의 목적대로 하나님의 영광과 찬송이 되기를 사랑 가득 담아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거룩하신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 이미 우리의 모든 상황과 여건과 환경을 아신 하나님, 우리의 연약함을 탓하지 마시고 긍휼한 마음으로 품어주시옵소서. 우리는 거룩하지 못하며 의롭지 못하며 아름답지 못합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불러주시고 너는 내 것이라, 너는 나의 것이고 나의 사랑하는 자녀라라고 불러주셨지 않습니까? 우리를 홀로 두지 마시며 예수 그리스도와 연합하는 성령님의 충만한 삶을 살아가는 백성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도 바울이 빌립보 성도를 향해서 늘 기도하던 그 기도의 제목들처럼 우리 안에
지식과 총명함이 가득한 사랑이 점점 더 풍성하게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 앞에 온전히 세움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고 그 뜻을 향해서 달름질할 수 있는 분별력과 총명함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누군가가 나를 인하여 넘어질까 돌아보며 조심하며 그 삶을 하나님께 드리는 이들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의 목적이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이라면 이 깊은 사랑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되며 하나님의 찬양이 될 수 있도록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우리 마음에 하나님의 마음을 주심을 소망합니다. 결단하는 이들마다 그들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영광이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그들의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 찬양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